사사기 3장 7절로 11절 신앙의 사이클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을 배속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이사라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부산 이사라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부산 이사라임을 이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한때 그런 광고 카피가 유행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아마 이동통신 회사 광고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신혼 부부들은 부부싸움을 해도 좀 우리들이 볼 때는 귀엽고 또 아주 앙증맞죠. 남편이 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 아내는 금세 눈물을 글썽거리고 보따리 싸서 집에 가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애가 하나 둘 생긴 30대가 되면은 양상은 좀 달라집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연약한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 애기 엄마가 됐기 때문에 남편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며 기선을 제압합니다. 40대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되죠. 남편들은 부인 눈치를 봐야 되고 소리를 한번 질렀다. 그날은 거의 제삿날입니다. 밥도 못 얻어 먹을 뿐더러 잘못하면 부인에게 구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고 더 애틋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됨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어디 가서 뭘 먹는지 신경도 안 쓰고, 일찍 들어오면 귀찮고, 이런 부부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이 갈수록 점점 가까워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서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까워지고 사랑스러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부부생활 하듯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여러분의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격했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기뻐했던 그 첫사랑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타성에 젖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모든 것이 익숙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자꾸 더 멀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어부들 사이에 청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영국 사람들이 아니고 포항 앞바다에서 잡은 청어인데, 이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는 굉장히 예민해서 바다에서 잡아 올리면 얼마 안 있어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그 어부들이 북해에서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신선하게 이 런던까지 배로 이제 운송을 해와야 되는데 늘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어느 어부가 아주 묘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청어떼가 있는 그 물통 안에다가 메기를 집어넣는 거죠. 메기는 청어의 천적입니다. 그러면 이 메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어를 잡아먹겠죠. 하지만 그 많은 청어를 다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메기가 아무리 잡아먹어도 2-3마리 이상은 못 잡아먹습니다. 그 청어를 잡아먹은 메기는 유유자적하게 청어떼 사이를 헤엄쳐 다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청어들은 그 자기의 천적, 자기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메기가 자기 옆으로 올 때마다 긴장하며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바둥거리죠.
바로 그것이 이 청어떼가 죽지 않고 신선하게 런던까지 가도록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면 나태해지기 쉽고 신앙생활도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우리의 삶이 안일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내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요즘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만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얼마나 다들 똑똑하고 잘났는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들 듭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쉽게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편안함과 안일함을 즐기고 그 속에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다가 또 이 사사시대에 4가지 패턴이 있죠. 타회, 구화.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타락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때 다시 회개하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러면 또 다시 화평을 허락해 주시는 이 사이클을 우리들이 반복하고 있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클 속에 빠져드는 거죠. 나태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타락의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비쩍 마른 양의 모습이 아니라 살찐 통통한 그 양처럼 그런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풍요와 그 풍성과 은혜를 우리들이 남용하는 데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평안은 때로 나태하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점차 떠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전도자는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 30장 8절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풍요롭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내가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풍성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하고 풍성해서 혹시 나태해지진 않았나? 내가 고난이 없고 날마다 나름대로 즐겁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풍요와 풍성함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위에서 뭔가 아까 청어 때 이야기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긴장하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나 나를 긴장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만과 탐심과 탐욕의 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나태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점차 떠납니다.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내 힘으로 다 되니까. 당연히 성경도 안 보고 큐티도 안 하고 기도생활 게을러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진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믿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궁금증을 생각해 보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어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지가 한 세대밖에, 3, 4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땅이 그토록 초토화가 될 수 있나?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부모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러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아이들은 삽시간에 믿음에서 떠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별 걱정 없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축복, 은혜, 풍성함, 평안 모두 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들이지만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을 붙잡게 돼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무엇을 그들이 붙잡게 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왜 이들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을까요? 지금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이들이 속히 치우쳐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쉽게 섬겼습니까? 이 사진은 발굴된 바알과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아세라, 아스돗 다 같은 예역입니다. 풍요의 신, 여신, 그 우상의 모습입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와 날씨,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입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기를 바알 신 앞에 절하는 거죠. 또 오른쪽에 있는 아세라, 아스돗, 아프로디테, 저 여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슴에 젖이 20-30개가 달려 있어요. 다산을 의미합니다. 풍요의 여신입니다. 양들을 치면은 양들의 새끼가 많아지기를 그들이 저 여신 앞에 절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서 노동력이 많아지기를 또 저 여신 앞에 절합니다. 자, 다 무엇과 관계가 돼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당시로부터 무려 3, 4천 년이 지난 이 시대, 지금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꿈,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도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소득을 더 많이 올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 평생을 보장하는 그런 돈을 벌까?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는 순간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는 찾게 돼요.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보장해주고 물질의 풍요를 약속해주는 그 어떤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시험거리는 바로 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은 것에 반드시 타락이 있습니다. 교회가 풍요로워지면 교회가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힘,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맘모니즘.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 그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물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물질은 여러분에게 섬김의 대상이 아니겠죠. 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주님 뜻대로 이 물질을 지혜롭게 쓸 것이고 주님 원하시는 기쁜 뜻을 위해서 쓸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수단으로 지혜롭게 쓰는 복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건 내가 번 건데, 내가 모은 건데,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써야 돼. 아까워서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내가 누구와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그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성경 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파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주변의 강대국들이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은 은혜로 보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을 평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호의 장막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들을 표현으로는 팔았다고 하는데 보호의 장막을 거두는 순간 저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원정을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8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기들도 당장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운데 8년 동안 50%의 세금을 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고 한 끼 먹을 거 반절밖에 못 먹는 인생을 산다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낳으셨고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것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칭찬을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딸을 삼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물질과 짝을 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사는데 우리를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징계를 허락하시고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내 실수로 일어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우리에게 징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을 가끔씩 만나는데도 나에게 평안이 넘치고 어려움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고난에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 가운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실수로 생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려움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타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그 고통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8년 동안 저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버팅겨서는 안 돼요. 고난만 더 길어집니다. 어려움만 더 길어집니다. 에스겔서 1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사야서 55장 7절 또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산다 하지라도 돌아오면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100번 회개하면 100번 다 용서해 주시고 100번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한 걸음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력은 너무나 커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때로 계기가 필요해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좋은 영적 회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에 같이 참석하셔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같이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수련회에 같이 참석하셔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돌이키고 나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그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이
라사다임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고난과 징계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직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이키는 백성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 백성, 11절에 보니까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함이 넘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사이클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늘 우리는 이 사이클의 어느 정점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상상으로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저 원은 뭐냐면 우리가 타락하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고 평안 가운데 돌아오는 그 사이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님, 내가 속히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귀찮아하고 주님을 싫어하고 떠나 있다면 속히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원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 사이클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 사이클의 방향이 하늘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이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점점 다가서는 저런 믿음의 진보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어느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더 이상 이제 목회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금세 안일함과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타락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붙잡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기 전에 속히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 교만함과 내 어리석음 때문에 놓치는 일 없도록 주님의 늘 풍성하신 은혜가 영적으로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면 그 평안함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나에게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